8장 1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 통과 후 신앙 성장, 고난 통과 후 신앙 성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의 사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제 7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의 이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성벽 재건은 6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6장에서 딱 끝나는 거고, 7장에 사람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그 뒤에 있는 장까지는 사실은 안 적어도 성벽 재건 끝났으니까 안 적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8장 계속해서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성벽 재건이라는 이 고난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맛본 이 백성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눈금 한 눈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신앙의 성장을 보여줬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차별이 사라지고 나눔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66절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사람들의 합계인 그 사람들의 전체 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합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독특하게 노비 출신 명단이 따로 계수가 돼요. 노비. 자,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노비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노비 숫자가요, 일반 회 중에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때 당시에도 이 여자와 어린이와 종들은 인원수 파악을 안 했어요. 인원수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런데 노비의 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놨다라는 것은 이제 함께 고난을 이렇게 통과해 왔잖아요. 같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통과해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하나가 되는,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음이나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요, 차별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냐면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세리, 이때 당시에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고 주의 뜻이 임하는 곳에는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면 유대인처럼 전도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전도했단 말이죠. 나는 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내 편,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 아주 중요한 가축들을 많이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게 68절, 69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많은 것을 갖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국고 창고에다가 또 다시 기부하는 나눔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70절 보시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71절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들만 족장들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백성들도 합니다. 7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기 마네라는 것은 그 화폐 단위인데요. 이때 당시에 세겔보다 무거운 단위, 문화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들었을 거예요. 신약에서 문화, 그 문화의 히브리 표현이 마네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족장이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성벽 재건이 모두 함께한 이 성벽 재건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두가 다 예물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했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봉급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나누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고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각자에게 퍼져서 자기 받은 은혜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중보기도 팀이 아주 은혜가 요즘에 넘치는 것 같아요. 음식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아주 맛있어요. 나눠 먹는 게 참 맛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김 한 장을 먹어도 나눠 먹으면 맛있고 국 한 숟가락을 또 먹어도 같이 나눠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면요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가족과 이웃과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신앙의 성장이 있냐면요. 낙오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숫자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전 시간까지 같이 나눴던 그 7장 말씀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했죠? 그 일일이 기록했던 사람들의 부류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7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든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여러분 이름 다 언급한 거 기억나시죠? 앞부분에서 전부 다 7장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이 무슨 제사장, 레위인 어떤 그런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자기 창고에 먹을 게 많이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그게 복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소외당하는 사람이겠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생각했던 그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막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했던 사람들, 그 낙오자들이잖아요. 그 낙오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돈이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애통하는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나 핍박받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낙오자였던 노예 출신인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벽을 막 재건하면서 모두가 함께 애쓰면서 내가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방관자 되지 말고 같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신앙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낙오자로 살고 있는가 방관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장이 일어나요. 자,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우린 기술자도 아닌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 그냥 재건을 하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것이 응답이 됐네요.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오늘 큐티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큐티인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청한 기록이 이곳뿐에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한 본 구절이 여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달라고. 이 사람들 대부분 글을 모르거나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절 우리 샤우팅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들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마무리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들이 모여서 신앙이 성장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네. 그 말씀을 읽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돼요.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멋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졌다는 거는 기도 생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 생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카보드라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왕관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서 그 왕들이 대부분 이 목 디스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왕관의 무게. 그렇지만 왕이 백성 앞에 섰을 때는 늘 이 왕관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울왕이 망했다고. 사울왕은 망하고 다윗왕은 흥하고. 망한 이유는 뭐냐?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새벽의 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고 무겁게 여기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청하여 듣습니까?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차별이 사라지고 나눔이 일어난다. 두 번째, 나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장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의 신앙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차별이 심했는데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나고자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도 한 느낌 한 느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